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가장 아테네에서 똑똑한 자라 이런 신탁, 즉 신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살펴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한 척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도 많은데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신이 자신에게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이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지혜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또 가장 똑똑한 삶,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혹시 죄인임을 알지라도 자기 스스로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20절, 21절 말씀은 이 3장의 결론이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깁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늘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묻습니다. 사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가장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천국 시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늘에 가면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도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천국 시민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표현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됐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것이 이미 끝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 개념은 너무도 엄청난 개념입니다. 고란중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도의 정의입니다. 세상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적을 옮기지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그분의 신체나 몸은 여전히 흑인이요. 또 백인이 또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 시민은 아예 다시 태어남으로, 즉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돈 내고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세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단지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함없는 천국 시민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두 나라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 시민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몸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천국 시민은 충성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시민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탐욕과 정욕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것들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먹이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이 세상에 여전히 매어 살도록,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귀에게 충성하며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지금 내 돈, 시간, 힘, 물질 이것을 어디에 쏟느냐, 어디에 가장 많이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에 충성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또 내 배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힘을 다 대부분 쏟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신,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충성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를 누구 백성 삼아요? 누구 백성 삼아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애굽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열매는 다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 다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바로를 위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바로에게 충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사명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바로인 마귀와 사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더 이상 애굽의 주인이 아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더 이상 우리의 배를 신으로 또 우리의 욕망을 쫓아 마귀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고도 가장 분명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충성의 대상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의 배를 신으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자, 그것을 던져주며 마귀와 사탄과 이 땅에 매어 살도록 그렇게 충성을 강요했던 이 세상에 대한 충성,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향한 충성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충성을 바치는 자들, 그분 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썩어질 것에 충성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천국 시민입니다. 두 번째, 이 천국 시민의 특징은 이 천국 시민은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강한 자는 바로 마귀와 사탄이지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한 우리는 결코 마귀와 사탄의 영향력, 그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를 이기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향해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자유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마귀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해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자유야,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지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법칙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떠나 아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단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을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기에 우리는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그 행동 자체의 가치를 둡니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지요. 그래서 술 마시는 문제나 그 밖의 문제를 다룰 때 각각 그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요. 또 우리가 외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가족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행동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런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주어지지 않은 다른 특권과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이렇게 입국할 때 보면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그러나 딱 입국 심사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내국인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외국인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국인은요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약을 가지고 오거나 또 고가의 세금 내지 않고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들어올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내가 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왜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의 국민은 아닌지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견딜 수가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두드리면 열어줍니까? 이번에 지금 법무부 장관 그 집을 무슨 어떤 기자가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차게 세차게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을 가족들은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천국 문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아무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아닌데 아무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삼촌으로 부르는 사람,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신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죠. 이 은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모든 마실 것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분의 자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른 민족과 나라 모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택한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향한 여러분 사랑이 똑같겠습니까? 관심이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특별히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특별히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며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향해요,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실 때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 끝에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잠깐만 큰 소리를 쳐도, 그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만 들려도 여러분, 부모들은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작은 신음,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노력해서 또 그곳에 가면 주어질 것이다, 열심히 살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겪는 이 모든 일, 우리도 역시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또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우리의 그 마지막은 그들과 전혀 다를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아무리 사납게 날뛰고 세상이 맹위를 떨치며 온갖 짓을 다한지라도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적, 죄, 악, 사탄,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시리라, 변화시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부끄러운 몸, 흠이 있는 몸, 병든 몸 주님께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할 수 있고 지금은 지쳐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이 길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한 몸조차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